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한 성탄절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이고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숙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최대의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을 해도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숙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소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란 말은 이 세상에서 흔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활에서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놀라운 필체를 사용해서 문구를 쓸 것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 모습으로 묘사하며 설명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로 부활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특징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부활의 특징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놀라움을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를 경험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우리 인류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생소하고 낯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기에 놀라지 마라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지 말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그 중간에 너희들의 그동안 내가 헛된 것을 대해서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제는 진정한 신비에 대한 놀라움을 체험하라고 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두려움에 대한 것은 성경 속에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구절이나 이 성경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 사건과 관련 지어지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요, 무덤에 갇혀있던 이 돌이 굴러짐을 통해 그들이 놀라서 두려워서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면 겁이 나서 떠나는 두려움이 그들의 병사들의 모습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여인들도 이런 걸 처음 목격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는 이 한 청년의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아닌 다른 것에는 놀라지 말라는 부탁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의 신비의 세계에 대한 초청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요, 기대와 소망과 기쁨에 함께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기쁨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기쁨이 동반되어 있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오늘의 사건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동시에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셔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빈 무덤을 보이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쁨의 메시지를 받고 여인들은 놀랐지만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익숙한 것이 있지만 또 익숙하지 못한 낯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이 특별한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봅니다. 여러분, 죽음은 도처에 주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한 낯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일상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 나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낯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은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에게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낯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부활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인류 역사성에 경험하지 못한 사건, 낯설어도 기대할 수 있는 사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특별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하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부활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돼서 가슴이 뛴 적 있으십니까? 부활 사건에 믿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놀라움과 기쁨이 내 속 안에서 움직일 때에 내 신앙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은 변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영적으로 체험하며 놀라운 경험을 하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집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권세를 격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맞이하는 부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부활 사건의 처음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그 당시에 가부장적이었던 시대 가운데 소외되었던 여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버림받았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역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가 여기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와 조금 다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신비하게 감추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며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조용히 기다리는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 목격했던 첫 대상자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주변적인 인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소외되고 존재 가치가 없었던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에게 인물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 중심의 사회에서 결코 남자와 동등될 수 없는 여인들을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을 믿음의 친구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뒤집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 이 부활 사건 가운데 남자 제자와 이 여인들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의 차이가 아닐까요? 남자들의 문제는요, 자기 시선, 남의 시선에 묶여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남자들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에게 밑바닥에서부터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는, 만드는 담이 존재하는 것이 남자 제자들,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모든 것이 발동이 늦게 걸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번 발동이 걸리면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남자들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성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자 제자들까지 그 영역을 확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제일 먼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다문화 가운데 사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살아가는 장애우도 있을 것이고 독거노인도 있을 것이고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병상에서 누워서 생명의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먼저 경험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는요,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목격되어진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경험하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집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나아갔던 삶들이었지만 새로운 인생들로 바꿔주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뒤집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뭐 하시냐? 소망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현실에 무너져 있지만 무너지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삶의 의욕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대와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고 이 땅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향해 말하나 주저앉는 자들에게 일어섬의 희망을 주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희망을 주어라. 죽음 앞에서 겁먹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들은 전하라. 우리에게 현재를 뛰어넘는 희망이 있다. 혼자 무력하게 있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해라. 그것은 바로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 교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신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동시에 기쁨과 감사로 기도로 경험한 것이 있으십니까? 교만할 때 끌어내리시고 구렁텅이에 신음하고 오실 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섭리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험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경험보다 앞선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사건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의 두 축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면 부활은 영광입니다. 십자가 미련한 것 같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부활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진부함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부활은 삶의 갈급함에서 생수를 부어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단절과 허무와 탄식과 불안을 했다면 부활은 논란과 경외로움의 자리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정말로 인도했다면 부활은 우리를 창조의 세계로 출발하는 출발점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예수의 공동체의 제자들을 부숴 놓았다면 부활은 다시 모여라, 다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나누어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달렸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기쁨을 증거하는 날이 이 부활의 아침이고 주일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로 화가 나거나 우울할 때가 있으십니까?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슬퍼하며 탄식하고 절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좌절과 탄식과 절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신비를 훨씬 더 크게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라서 무엇을 맛보라고 하실까요?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 사랑의 신비를 맛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때로 우리의 십자가가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의 감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 땅 보십시오. 현대를 보십시오. 신비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세상입니다. 아니,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새 길을 여시는 날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인생에서요,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삶이 지루해지고 무료해진다고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 다르지 않는 똑같은 날이 반복되면 우리를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경외감이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깊은 사랑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경외감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제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 제가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 당겨와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아가라. 저 어둠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헛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속에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명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동행하는 것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 든 십자가에 막힌 모습을 보았고 옆구리 창에 찔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대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찾아와서 손바닥을 보이시며 바로 나다 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하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신학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 더 등한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명예도서상에 받았던 킹 카이어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되면 많은 기도문 가운데 이분의 기도문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의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바로 이 곁에,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절 되면 가장 많이 찬송하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162장 후렴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죄수가 사형을 당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코웃음을 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비과학적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익숙히 듣고 알기에 부활의 증언을 듣고도 슬픔에 잠기는 제자들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막아세우는 방해물, 장애물들을 그걸 통해 우리는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인생의 충고자가 되고 충고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10명의 상담가거나 기업이나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100몇 명 이상의 전문 컨설턴트보다 더 낫습니다. 현대의 사회 문제가 그토록 많은데 오래된 기록된 문화라고 성경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임재해 주시고 이어주심을 통해 우리 삶의 여정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제자들과 여인들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부활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 놀라움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부활의 사건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